8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늘 그렇지만은 설교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읽는데도 제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지금 제 눈에서는 막 눈물이 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이 한 절밖에 아닌데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의 책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 말은 바울의 편지다 이 말. 바울은 주로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생기면서 그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요즘 말로 말해서 신앙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의 서신 하면은 13권 또는 14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많은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 바울의 서신에는 목회 서신이 있고 또는 교리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는 교리 서신의
포함이 돼요. 자,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럼 고린도는 어떤 지역인가 할 때에 고린도는 하나의 큰 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있겠죠. 여러 민족이, 여러 인종이 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다. 항구가 있고 여러 인종이 들락달락 하다가 보니까 또 생활은 풍요로워, 여유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요즘 말로 말해서 술집이라든지 또는 이 사창가라든지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돈을 퍽퍽 쓰게 되는 그런 사치스러운 곳이 고린도 지역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곳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해 주셔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정말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흐뭇해요. 이런 방탕하고 또 사치스럽고 이런 그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에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달리아는 사도행전 그 28장인가 나오죠. 로마. 이달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며 전도를
것이죠.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요한복음에서 마가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이 마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요한서신을 기록했다.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 우리 더 좋은 교회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진다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믿으면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비전을 주는 것이 우리 더 좋은 교회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한 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수리아와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나중에 바로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는 교회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근심거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전서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그럼 왜 썼느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음행의 소식이라든지 갖가지 복잡한 문제가 막 일어났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그럼 왜 썼느냐 할 때 그 이유는 뻔한 거죠. 그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복잡한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싶어 했을까? 그게 이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두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그 첫 번째 편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분실되어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지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할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첫 번째 편지에 기록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편지에도 첫 번째 편지에 기록했던 내용이 없어진 그 내용을 두 번째 편지에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창피한 문제도 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제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 짓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 꺼내겠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며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만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분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서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파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꼭 그런 거죠.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 그것도 하나의 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잡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져요.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회자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그냥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아시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에도 목회자는 모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지방의 모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모시지 않고 설교 목사만 이렇게 하도록 했던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설교 목회를 했던 분이 나가게 되고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작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목회자를 모셔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가도록 해야 돼요. 이 목회자를 파송하지 못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앞으로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할 텐데 한번 봐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는지.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분파 문제,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해 주는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나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멋있는 책인 줄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 얼마나 멋있는지를 몰라요. 이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 있단 말이에요. 분파가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는 숱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얼마든지 좋은 교회로, 좋은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책이 고린도전서였다. 성도들이 분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나눠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말하여 합하라,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특별하고 잘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도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졌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한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이 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 음행이 뭐였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차마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간통을 했다는 말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그 당시에는 여자를 거느리다가 보니까 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계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직접 낳아준 어머니는 아닐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까지 그렇게 간통을 하고 겁탈을 했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짓거리는 뭐 한다고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따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고 가만 놔두냐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눈덩어리 생각합니다. 자, 눈 한 문큼을 뭉쳐가지고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굴려요. 그러면은 계속 그 하얀 눈이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큰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굴리다가 보면은 큰 덩어리가 되어서 나중에 큰 눈사람을 만들듯이,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는 저 음행을 저지른 저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런 사람의 일들이 자꾸 알게 모르게 누룩처럼 옆으로 번지고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눈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가만 놔두냐 이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빨리 쫓아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을 해줘요. 쫓아내도록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 품지만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소송의 문제.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꾼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이것은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고발을 꾼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송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소송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각각 책임을 맡기고 큰 소송거리만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재판을 해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소송의 문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다고 볼 때에 이 소송의 문제는 끊임이 없는데 믿는 자의 소송의 문제는 믿는 자 앞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앞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 의롭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고소와 고발의 문제는 끊임이 없다겠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그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안 하느냐. 성도 앞에서는 안 한다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왜 안 하느냐 이 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 판단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성도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문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너희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의 이야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런 재물도 스스럼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라고, 목사가 왜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고, 권사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런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 신앙이 그걸 먹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먹는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런 말씀을 하죠. 습관이 있어서 그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다 이 말이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유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목사는 그걸 먹었어.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그걸 먹는 걸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먹는 나 자신은 안 넘어져. 실족하지 않아. 신앙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런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 이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안. 만약에 나의 그런 자유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 보고 교회를 안 다녀본다든지 예수를 안 믿어본다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안 먹게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 믿음이 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의 이 행동 하나에 의해서 그 형제가, 믿음이 없는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예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의 행동 때문에 그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그 다음에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말과 나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 약한 저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려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결코 그 죄가 나한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가면은 31절이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뭘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게,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봐가지고 그 재물을 먹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의 문제가 나와요. 중요하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시간이 가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뿐더러 영으로 생각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전도자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호련히 갑자기 변한다는 게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 우리가 육이 있는데도 썩지 않을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그대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변화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변화산의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미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세 제자에게 체험시켜 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준 거였어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했지만은
부활에 관하여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에 더 넓게 찾아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또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의인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안 좋은 부활을 할 사람도 있지만은 더 좋은 부활을 할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여인들은,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심한 고문도 피하지 않고 애걸복걸 사정하지 않고 톱으로 키고 돌에 맞아 죽어나가고 칼에 의해서 목잘림을, 배임을 받으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냥 변화할 것에 대한 부활의 말씀만 있지만은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런 순교자들이 나온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셸던이 쓴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란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수많은 문제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문제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는다고 할 때 바울이 말한 내용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본문의 말씀과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그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
세상의 짓거리를 하는 저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좀먹기 전에 그에서 쫓아내라고까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며 아멘.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통해서 저 믿음 없는 저 영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한 영혼이기 때문에 저 영혼이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저 영혼이 실족에서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삶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 아멘.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호련이 갑자기 변할 텐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텐데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지 못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자라고 아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